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네, 성경에 보면 이 손에 대해서 또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손이 부지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 손이,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 네, 저 뒤쪽에 에어컨 켜셔요. 네. 우와, 그러지 마시고. 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치고 어떻게 해서 내버리라 라고 하셨어요. 네, 찾아오라고 하심이 아니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려. 네, 또한 구제할 때에 너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또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 손, 이오드.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오드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린 것처럼 이렇게 이오드. 이건 카포예요. 카포.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드 손은 요드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의미하는데, 사도행전 11장 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지난번에 보면 지난주에 신방을 했죠. 네,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가 이제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가라, 신방 가라 라고 하셔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네, 그 신방했던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11사도가 이것이요, 당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당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 당신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그걸 분명히 부정하다라고 그랬는데 부정한 것을 당신이 그렇게 집행할 수가 있어? 네, 비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 뭐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어요. 네, 그랬더니 11사도들이 쥐죽은 듯이 그렇게 잠잠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서대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도망쳤듯이 사람들은 서대반의 그 순교 당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러마 날 살려라, 나도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다가 또 밀려서
이상도 도망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막다른 길에 이제 떠밀려서 내려간 그곳이 어디냐? 베니게 구보로를 지나서 수리아 안디오까지 가게 됐어요. 네, 베니게와 또한 구보로 거기에는 구리가 아주 많이 납니다. 거기는 누가 출생했냐라고 하면 바로 바나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되니, 순교를 당하게 되니, 이제는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서 이제는 도망을 쳤어요. 베니게와 구보로를 지나서 수리아 안디오까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참 이게 목숨이 말 찔기다라고 그러죠. 순간에 그렇게 가버린 경우도 있지만 찔긴 게 목숨이다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간다고 간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수리아 안디오까지.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까짓것 도망갔다라고 하는, 나 정말 나 그 순교는 싫어. 순교는. 그래서 도망을 친다고 친 곳 그 수리아 안디오까지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곳에도 미쳐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상 뭐 도망쳤으니 그곳 가서도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일이 없어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이제 40일 동안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거룩한 사역을 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유대인들은 역시나 사상과 이념과 또한 개념이 동일한 그와 같은 유대인들, 이방인 지역에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뭐냐? 끼리끼리 우리끼리. 그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와 같은 특별한 그와 같은 족속이다. 네, 그들은 여전히 선민 사상에 젖어서, 네, 하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헬라인이다 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보면 이 양반과 상민이 있었어요. 좋게 말하면 상민이고 쌍놈이다 이 말이죠. 헬라인이 마치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유대인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그 숫자도 말하지만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래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니, 주님 위에 나는 살기도 하고 주님 위에 나는 죽기도 하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동안 존귀케 하리라. 이와 같은 자들을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우와, 야, 그래? 그 안디옥 교회가 그와 같다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래, 거기 그러면 담임 교역자로, 담임 목사님으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그래, 구보로 출신이면서 아주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네, 바나바. 네, 그래서 바나바를 바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파송을 받은 이와 같은 바나바는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10여 년 전에 다소로 가서 내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다소곳이 지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를 다시 부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소로 보낸 사울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소로 가서 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가서 찾는데 여보세요, 여기 사울을 보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여기 사울이 여기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그 고향이 다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사울을 아십니까? 이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이게 사울을 데려옵니다. 2년 동안 함께 이제 거룩한 동역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뭐예요? 그는 율법학자예요. 그는 참으로 그가 지닌 것, 그가 소유한 것 아주 많지만 그는 자기가 말할 때도 나는 율법에 완전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런데 율법에도 완전하지만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잘 풀어내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묵은 멍이가 아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막 주고 싶잖아. 막 선물도. 근데 안 사랑하는 사람은 선물을 달란다고 해도 안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거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나가서 뭐라고 전할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전해야 돼요. 그것도 무조건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경에 합당한 대로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함께 이 사울과 멋지게 아주 동력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바로 여기서 사도행전에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밭을 다 팔아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고아와 과부들 또한 출교를 당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을 먹여 살렸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는 여전히 지금도 이와 같이 목회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빚어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완전했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증거했던 사울과 또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빚어내는 이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의 이와 같은 이 연합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가게끔,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게끔 했던 하나님 나라의 멋진 기둥이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 교회 우리 부간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이 사울과 바나바 이와 같은 조화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다 같이 아멘. 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아유, 내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지금까지는 거릇되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옳게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강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케코 티투 팔랄루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한 너무나 멋진 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와 같은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야, 진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저 예수쟁이 진짜 못 말려, 이런 말 한번 못 들으면 어떨까요? 적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적당하게. 너 교회 다녀? 그러지 않더라도 진짜 말은 안 하는데 진짜 꼭 예수쟁이 같아 진짜.
예? 말은 안 해. 말은 안 해. 진짜 행동하는 거 보면 야 진짜 예수쟁이들 같아.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야. 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처럼 사는 인간들, 예, 세상에서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수처럼 아유 저 인간 저 예수처럼 사는 인간이야. 저렇게 조롱과 고난을 받고 살다가 그렇게 죽을지라도 아유 저 예수쟁이들. 네, 그 예수도 그러다가 죽었잖아. 예수도 그러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예수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저것도 역시나 저렇게 살다가 죽을라나 봐? 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는 나와 거룩함의 차이에서 다르다. 이와 같은 말이 너는 나와 에? 세상에 속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나와 너는 확실한 거룩함의 차이가 있다. 확실한 거룩함의 구별됨이 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이것이나 확실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과 바로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목적과 그 가치와 삶의 이유가 완전히 너희는 나와 다르다. 구별되어져 있다. 라고 하면서도 조롱하는 그와 같은 바로 말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은 바로 전 세계를 향한 전 세계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아가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죠. 예, 때가 되면 5천하가 다 흉년 들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내 온 천하가 진짜 전 세계가 바로 로마의 그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에 진짜 흉년이 다 들어버렸어요. 네, 이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엄마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 교회다 이 말입니다. 네, 모체 교회인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묻고 남았을까요? 남은 것이 차고 넘쳐서일까요? 아니죠. 네, 절대로 차고 넘쳐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손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전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당시에는 바로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나의 후사가 되어지고 내가 가진 많은 재산을 바로 물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뭘 네? 나이가 100살이 가까워도 없네. 그래서 내 종을 갖다가 그렇게 내 후사를 삼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너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전혀 소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네, 상상할 수 없었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목동인 모세와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펼쳐 주셨습니다.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어떻게 바로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물론 또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네, 이것이 구약에 펼쳐진 무시 많은 하나님의 손길의 그 같은 능력을 보게 됩니다. 네, 신약시대 와도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손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그와 같은 자들 향하여 바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오직 복음을 위해 비난을 받을지라도 조롱을 받을지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담대했던 자들. 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너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살든지 죽든지 변함없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바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나타났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을 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쨌어요? 사실 개척한 지 2, 3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2, 3년밖에 되지 않은 애기 교회예요. 초신자 교회입니다. 아직 제 그릇마도 하지 못하는, 네, 뭐 그런 말을 하더라도 자유자재하게 뛰어다니지 못하는 그와 같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도 마찬가지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로 모체의 교회가 어렵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의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라고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 네 마음이 합하면 안 돼요. 나도 거짓되고 너도 거짓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 네 마음 내 뜻 네 뜻 다 거짓이야. 내 때에 따라서 니보다 더 괜찮다 싶으면 얼른 포장해버리고 내 마음은 니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금방 짓밟아버리고 다 돌려버리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 네 마음을 합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점점 더 내려놓게 됩니다. 점점 더 포기하게 됩니다. 점점 더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미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그곳에 왜 하필이면 안디옥일까? 왜 안디옥에 많고 많은 그 구보로 거기에 전 세계를 향한 그와 같은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쳐지지 베니게 구보로 그곳에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쳐지지 않고 바로 하필 안디옥이냐? 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왜 안디옥에서 그렇게 대역사를 창조하셨을까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미친 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곳에는 반드시 뭐냐? 그 결과가 어둠을 빛으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안디옥이란 곳은 어떠한 곳이었어요? 이 안디옥이란 이곳은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작은 뿔이 나와요. 이 작은 뿔은 곧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네 신하가 있어요. 네 신하. 네. 그런데 그 네 신하, 예, 리시마, 카산더, 그 다음에 셀루코스, 프톨레미 이 네 신하가 있어요. 이 네 신하 중에 처음에는 별로 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주 셀루코스에 그냥 처음에는 프톨레미 이 신하 이 왕조가 강했는데 이 프톨레미를 확 눌러버리고 이 셀루코스 이 왕조가 이 네 신하 중에 전사님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 셀루코스 이 왕조의 여덟 번째 이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언제 하냐면 175년에서 BC 175년에서 164년 사이에 에피파네스 셀루코스 왕조의 이와 같이 여덟 번째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만 하면 좋겠는데 그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네. 예루살렘을 이게 정복해서 원래 같이 불러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렇게 BC 175년에서 BC 164년에 정복했는데 여기서 성전 제사를 다 폐지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돼지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돼지 피를 뿌렸어요. 이 정도 뿌린 잔혹한 이 왕의 이름을 따서 바로 여기서 안티오쿠스 이게 뭐냐 안디옥이에요. 원래 안티오쿠스예요. 그래서 그 잔혹한 왕의 이름을 따서 바로 이렇게 만든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이 서려진 곳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막 생각만 해도 정말 참을 수 없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같은 잔혹한 그런 놈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서려진 곳이라고요? 한. 그래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많은 세월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잔혹함과 그렇게 아주 용서할 수 없는 깊은 한이 서려진 그 안디옥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향한 그루터기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아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그렇게 깊은 정말 서름이 서려진 그곳을 우리 하나님의 어쩌면 그곳을 향하여 그렇게 세계 선교를 향한 그루터기로 삼으실까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한대요. 인간의 그 사상은 좀처럼 안 변한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기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교만했던 자가 겸손해지고 거만했던 자가 온유해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자가 반드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남의 말이면 픽픽픽 비웃고 비난하고 그랬던 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로가신 삶을 내가 빚어내는 것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예의가 어떻게 하율이가 어떻게 나왔어?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하니까 물론 요즘 난임도 있고 불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사이에서 나온 것이니까 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정말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기질도 더러운 기질, 악한 기질, 강팍한 기질도 바뀌어야 되고 그 사상도 반드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나여. 넌 예수님 안 믿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거룩한 사역의 주역들로 그렇게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한교 모든 성도님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양손에
양손에 왜 하필이면 양손이야? 양손. 이제는 네 손을 의지하지 마라. 네 힘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네 지식 의지하지 마. 네 권력 의지하지 마. 순간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 바람과. 우리 인생이 어쩐다고? 동전과 같아. 네가 알면 얼마나 알고, 네가 모르면 얼마나 모르고, 네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에? 네가 안 가지면 얼마나 가난해. 동전 뒤집기야. 인생은 뭐 같아? 동전 뒤집기. 포기지 마, 포기지 마, 포기지 마. 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의 손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그래도 예수님의 손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잡아주신 손 나 탈쳐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의 손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의지하여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 양손에 대못에 박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째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로 그렇게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그래도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 빚어내게 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 부흥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한 하나님 세계 선교를 향한 베이스 캠프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자들 다 되시기를 그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